건강한 소그룹을 위한 세 가지 나눔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폈고요. 사랑에 기초한 대화에 대해서도 좀 얘기했고요. 건강한 소그룹을 위한 10가지 대화의 원리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실천해야죠. 큐티 학교의 마지막 과정은 이제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 가지 간단한 나눔법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눔법은 뭐냐면 FMA 나눔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나눔법인데요. F는 뭐냐면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할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팩트란 배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언어는 전부 다 의미가 있죠. 그것을 meaning, M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FMA라고 불러요. 시편 1편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과제로 내드렸는데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시범을 보여보일게요. FMA 나눔법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첫 번째는 팩트에 대해서 나누고요. 두 번째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고요. 세 번째는 내 삶에 허락하신 적용이 무엇인가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큐티 나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나누실 때 소그룹에서 세 가지 나눔법을 조금만 연습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정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효과적인 전달에는 10가지 대화의 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가지 대화의 원리의 시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팩트 이거죠. 시편 1편의 시인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미닝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팩트가 있고요. 그걸 먼저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를 또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삶에 적용한 것을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그렇게 잡으라는 것이죠.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잠언서 18장 2절 말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 말씀의 사실과 배경, 그 다음에 본문의 의미, 삶의 적용을 순서대로 그냥 여러분이 쫙 말하면요, FMA 나눔법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드릴게요. 잠언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이 이야기하는 명철함인가 무엇인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이 말씀하는 명철함은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 속에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오늘날의 삶에서 영적 분별력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꾸준히 성경을 읽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룩함의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큐티 세미나 두 번째 나눠드렸던 시편 묵상 팩트 시트가 있습니다. 거기 어떤 것이 있냐면 시편 1편 묵상에 관련된 팩트 시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큐티를 만드는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생명의 삶 첫 페이지를 딱 보게 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고 한글과 영어로 기록되어 있고 중간에 공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꼭 넘기게 돼 있어요. 바로 안 나오죠. 한 페이지를 넘기면 거기 뒤에 그 말씀에 대한 본문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죠. 그게 바로 큐티의 원리에서 이야기하는 팩트 시트입니다. 제가 지금 맨 마지막에 그 팩트 시트를 하나 사례를 들어서 첨부했는데,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실 때 팩트 시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사님이 나누어 주신 어떠한 설교문에 관련된 요약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한 주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눔을 위해서는 팩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복 있는 자가 누리는 영적 지혜란 무엇인가. 이런 팩트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이라든가 생명의 삶 플러스나 아니면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팩트 시트를 함께 공부하십시오. 말씀과 동행하는 방법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큐티는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성경 공부, 말씀의 진리를 파헤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 통독, 성경의 흐름을 깨닫는 것이고, 큐티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큐티만 하게 되면요, 말씀의 진리를, 다시 말하면 진리와 팩트, 미닝을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큐티가 절대로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할 때는 세 가지가 반드시 균형 있게 진행돼야 하는 것이죠. 그 의미에서 팩트리스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약에 큐티를 하기 원하신다면 생명의 삶이라든가 다양한 종류의 팩트리스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셔서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을 쌓으시고 동시에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시게 되면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FMA 방법이 얼마나 간단하고 우리 삶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스탠리 나눔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탠리 나눔법, 오늘 교재로 다시 돌아오셔서 스탠리 나눔법은 미국의 동부 약간 밑에 가면 노스포인트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노스포인트 교회의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가 제안한 큐티 나눔법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미입니다. 미. 나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먼저 얘기해요. 내 삶의 상황에 대해서. 두 번째는 위입니다. 우리 삶의 일반적인 원리. 세 번째는 God.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you.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나눔이 있어요. 마지막 다시 위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이 이제 큐티 묵상을 다 하시고 소그룹으로 인도하시거나 아니면 큐티를 나누실 때 이 스탠드 메소드를 어떻게 적용하시냐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3절입니다. 나의 삶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형통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삶에서 경험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스탠리 나눔법입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나의 상황을 먼저 얘기하고요.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비추신 정직한 상황 먼저 얘기하고 우리 삶의 일반적인 원리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하게 된 성경적 원리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상대방과 공감을 나누는 질문을 던지거나 그분과의 어떤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탠리 나눔법입니다. 잠언서 18장 2절 말씀,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저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참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많다는 것을 요즘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나의 의견이 너무 강할 때가 많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의 의사만을 고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 죄악된 본성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묵상해 보니까 오직 겸손함으로 허린을 동이는 나의 심정이 될 때 진정한 지혜와 명철이 드러나게 됨을 믿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조금만 나눔하실 때 이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은혜들을 지혜롭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비교화법입니다. 가장 쉽고 간단한 큐티 나눔인데 비교화법입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스탠리 메소드를 조금 더 단축한 것인데요, 큐티 소그룹 나눔이라든가 또 대부분의 성경 공부에서 사실상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My Life입니다. 나의 삶의 상황. 두 번째는 My God,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Our God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가 서로 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사례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삶의 어느 순간 저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나눠지는 비교 화법입니다.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큐티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경건의 시간을 의미 있게 갖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말씀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큐티 전체에 대한 가장 개괄적인 내용을 살폈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기도로 적용하기라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 삶으로 표현하기 중에서 언어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적용 과제로서요, 함께하는 큐티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의 모임을 기초로 해서 함께하는 큐티 나눔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본문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오늘 어떤 말씀 큐티를 할지 몰라요. 인도자는 알 수 있겠죠. 근데 모르고 와서 큐티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큐티하는 공동체 큐티의 방법입니다. 일반 큐티랑 굉장히 비슷한데, 일단 4분 정도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모임을 시작합니다. 근데 모임을 시작할 때 큐티 모임을 위한 7가지 원칙, 아니면 사랑의 대화 10가지 원칙, 이런 것들을 함께 읽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인도자가 모임을 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큐티 나눔을 약 3분 정도 진행하는데, 지난주에 했던 큐티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는 한 1분 이내로 간단하게 그동안 본인들이 해왔던, 은혜 받았던 말씀에 대한 나눔을 간단하게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본문 선택입니다. 보통은 큐티 나눔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날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 하나를 그냥 선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 본문을 읽습니다. 텍스트 읽기입니다.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선택된 본문을 마음을 맞추어 가면서 묵상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함께 관찰합니다. 그래서 8분 정도 걸리는데, 본문을 다시 한번 읽는데요, 이때는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단어라든가 문구라든가 구절을 마크해 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 읽는 거죠, 이제 조용히. 그리고 나서요, 2명이나 3명 정도가 나누는 거예요. 또 뭘 나누냐면, 왜 그 단어나 그 구절에 마크했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인도자는 그 부분을 잘 기록해 두고 또 기억해 두는 거예요. 큐티의 다음 단계인 텍스트 이해로 넘어갑니다. 약 3분간 묵상으로 본문을 또 읽어요. 이번에는 뭘 하냐면, 본문의 중심 주제를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이것도 일단은 개인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5명이 있다면 5개의 문장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우리가 생명의 산과 같은 그런 팩트 시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된 본문의 중심 주제가 5개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5명이. 이번에 또 나누는 거예요. 뭘 나누냐면, 2-3명씩 자신이 기록한 본문의 중심 주제를 나눕니다. 지금부터 이제 공동체에서 그 말씀의 의미가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텍스트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묵상은 조금 길게 잡아요. 보통 5분 정도를 하는데, 묵상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는데, 이미 발견한 중심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처음 읽을 때 마크해둔 단어나 구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2개를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자신의 내면과 삶을 비추어 갑니다. 그러니까 삶의 영상을 떠올리죠.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스페이스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스페이스라든가 큐티 세미나의 적용의 원리들을 동원을 해서 간략한 노트를 해놓는 것입니다. 이제 큐티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나눕니다. 2-3명 정도가 자신이 묵상했던 내용을 이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적용입니다. 적용은 묵상한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묵상, 내 마음에 깊이 파고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결국 실천을 위한 결심문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그렇죠? 5명이 있다면 5개의 결심문이 나올 거예요. 왜 그렇게 결심문을 적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2분이나 3분 정도가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과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팩트시트가 보통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큐티를 하는데, 저 혼자서 큐티할 때보다요, 3명에서 5명 정도가 모여서 이 함께하는 큐티를 하니까 말씀이 정말 너무 풍성해져요. 다양한 삶의 적용을 살펴가면서요, 내 자신이 보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적용점들을 풍성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개인적으로 순종해서 나눔을 할 때는 그냥 상대방의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큐티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큐티, 공동체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주 생생하게 라이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모임을 허락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0번째 단계는 텍스트 순종입니다. 그 기록된 결심문을 중심으로 이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묵상해 갖고 말씀을 언패킹하고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이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심문이 5명이면 5개가 나올 텐데, 서로를 위해서 그걸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발견하고 함께 적용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허락해 주신 그 말씀,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단계가 큐티 모임 마무리 순서가 됩니다.
이 전체를 좀 여유 있게 잡았는데 완전히 다 끝내는데요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익숙해지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면 함께하는 큐티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큐티를 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실습 과제는요, 오늘 좀 뒤에 있는 첨부가 좀 많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편 23편 묵상 쉐어링 시트라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을 이 2페이지에 다 요약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큐티의 가장 기초가 되는 큐티 세미나 1단계, 2단계 적용의 원리, 3단계 나눔법, 이 부분을 다 집대성한 것이 지금 실습 2번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 묵상을 기초로 했지만 큐티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처음 읽을 때 시편 23편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근거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구절을 찾아보고, 그 중심 주제와 나의 고백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결심문을 만드는 훈련,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큐티의 기초를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게 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서 묵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같은 적용점들을 한번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게 되면 방금 전에 나눴던 FMA를 한번 해볼 수 있게 됩니다. FMA. 그다음에 관점 2,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작성해 보시고 비교법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스탠의 나눔법이 나오죠. 그래서 스탠의 나눔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나눌 때는 오늘 배웠던 3가지 나눔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우리 큐티 첫 번째 세미나에서 배웠던 경건의 시간 가장 기초적인 양식입니다. 여러분 큐티가 어려우시면 이 부분을 반드시 사용하시고요. 또 사례로서 시편 1편에 대한 팩트 시트를 같이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큐티가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승리한 신앙인이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삶으로 체험하고 또 예배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 한 인생의 우리 삶의 사이클이 되기 시작할 때요, 그 말씀과 삶과 예배가 하나로 어울려지는 그런 감동과 감격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 묵상의 놀라운 능력이죠. 시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편 전체가 한편의 노래이고 한편의 시이고 또 묵상록이기도 한데, 시편이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해서요 삶으로 표현하고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예배로 결론 맺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복 있는 자의 삶이 넘쳐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